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요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은혜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염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답니다. 먼저는 큰 일이 없다 보니 염려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이들 향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세요? 어떤 염려하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쟤 어떻게 방학 내내 게임만 하냐,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그런 근심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만 드세요? 게임 많이 하고 성적 잘 안 나와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큰 일을 겪지 않다 보니까 자그마한 염려들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집에 가까운 처자들 몇 명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면 양반 처자하고 결혼하고, 상놈이면 상놈 처자하고 결혼하고, 평민이면 평민 처자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나이도 보고, 직장도 보고, 집안도 보고, 특별히 외모를 보는데 한도 끝이 없다는 거죠.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몸짱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을 잡아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아들은 뭐 해요? 직업이? 농사꾼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면 아들은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에 전공을 해야 되고, 또 전공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졸업하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눕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주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누울 곳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심으로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몰려올 때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근심이 치료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눠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근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요동하다, 둘로 나뉘다, 이런 뜻이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에게 한 자리를 주실 줄 알고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요동친 거죠.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요동되고 나눠지고 근심 걱정이 쌓이십니까? 언제 여러분들 근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캄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의 경제 활동이 캄캄할 때, 쉬운 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의 치료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근심의 치료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크레도는 우리의 심장을 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삼고 살았던 곳은 어디였죠?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 하나님 계셨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러면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엽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다니엘과 함께 계셨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시죠? 이곳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집은 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클레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따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뉴욕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뉴욕에 있어요? 텍사스에 있어요? 뉴욕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 딸이 잘 살까 못 살까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딸에게 가 있어요. 뉴욕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텍사스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텍사스에 요즘 비가 많이 해서 홍수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같이 깨서 뉴욕 뉴스를 보시겠어요? 텍사스 뉴스를 보시겠어요? 네, 텍사스의 뉴스를 보시겠죠?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딸네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딸의 집에 혹시나 물이 넘치지 않았나, 홍수 피해는 없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온통 딸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온통 딸에게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먹고 사는 데만 있어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건강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러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건강을 믿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뺏기면 어떤 근심? 자녀로 인한 근심. 돈에 뺏기면 돈 근심.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심이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또한 형통함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근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심 중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먹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 네, 여러분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주로 고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아예요? 아버지 안 계세요? 그렇지 않죠. 누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혹시 먹이 사냥 나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떻게 백합화가 먹을 것이
주어지죠? 하늘 아버지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합화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집에 호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호수가 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수영장도 없는데 무슨 호수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집에는요, 수목원이 있었어요. 종들이 몇천 명이 됐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솔로몬에게 누가 없었어요? 말년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신은 누구였어요?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녀에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소풍을 가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는 거죠. 근데 아이가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내일 도시락 싸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밤 잘 때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아버지한테 가서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믿업지 못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제 도시락 좀 싸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녀 있으세요? 없죠. 그냥 한마디 하면 싸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잊어버리면 다음날 뭐 버거킹이라도 싸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한 번만 말하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만 가서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하면, 여러분들 필요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께만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세요? 기도로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을 치료하려면 누구에게 가려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왕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승준 목사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기독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의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목사님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근심이 온통 이 통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증이 조금 가시니까 제게 근심 걱정이 왔는데 그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였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오자마자 또 근심이 내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사업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잘 일구어 갈까? 잘 유지해 갈까? 그런 근심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런 걱정보다 또 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장로로서 교회를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인생을 되돌아보니 평생 사업을 하면서 신앙 양심을 판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원수같이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경제 때문에 근심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 다른 데로 나눠진 그 마음을 온전히 모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근심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하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심이 치료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